네, 오늘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6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를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생기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내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사람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쓰임받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까?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진실된 사람을 쓰십니다.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기보다는 저쪽 반대쪽에 주로 쓰임받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주 위험합니다. 세 번째로 노력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세상에서도 가만히 누워서 빈둥거리는 사람한테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을 쓰시지 게으른 사람을 쓸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된 열심도 예수님을 전하는 열심으로 유턴하셔서 쓰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덕목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8형제 중에서 막내입니다. 그런데도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부모에게조차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홀로 양을 치며 소원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러니 다윗은 겸손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리고 다윗은 얼마나 진실된 사람입니까? 양들을 들판에 풀어놓고 대충 낮잠이나 자다가 저녁에 양들을 데리고 오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을 물어갈 때 끝까지 쫓아가서 곰의 입에서 사자의 입에서 내 양을 빼앗아 왔다고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깟 양 한 마리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맹수에게 자신이 해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자신에게 맡겨진 이 하찮은 일도, 누가 인정해주지 않는 이 일도, 명예로운지 않은 일도 다윗은 진실되게 누가 보지 않는데도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습니다. 한마디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후일에 이 일이 노하우가 되어서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곰을 때려잡듯이 사자를 때려잡듯이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중식의 대가인 이연복 셰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의 부모님은 중국의 산동성 출신이었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은 13살부터 중국집 배달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어린 나이입니까? 그 당시에 그런 직업은 천대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자신의 일에서 온갖 구전 일을 다하면서 실력을 쌓아서
마침내 대한민국 주재 중화민국 대사관의 총주방장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되고, 학벌도 짧은 그 사람이 호텔 관광 전문대학에서 석자 교수로까지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지금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랑을 받고 또 존경을 받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소한 일상을 보고 계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서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쓸만한 사람이 있는가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맡겨진 일 가운데 깨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을 기억해 두셨다가 반드시 그를 높이 세우십니다. 그리고 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일에 대해서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가장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을 받은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사람은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다큐 형식의 영화입니다. 네, 영상은 조금 이따가 띄우겠습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눈물은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영화가 끝나자마자 약속이나 한 듯이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화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돈 아끼시고 이 영화 보는 데는 돈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자유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과 수고 덕분이라는 것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다 라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누군가가 씨를 뿌렸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 열매를 먹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의 뿌리를 내가 알고 내가 누리는 이 혜택,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어디서 왔는지 생각하지 않는 것은 죄악입니다. 역사를 바르게 공부하지 않고 역사를 모르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가 걸어온 길을 모르고 덮어둔 채로 오늘을 살아간다? 그 백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1900년대 초에 이 나라의 현실은 암담했습니다. 강대국 일본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백성들은 비탄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무능하면 백성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흥성대원군이라는 사람은 나라의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우물안 개구리처럼 우리끼리 하면서 세계 정세에는 눈을 닫은 채 밀려오는 변화의 바람을 거절했습니다. 명성황후와 대원군의 세력 다툼 속에서 고종 황제는 무능한 지도자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 나라를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1899년 그는 건대화를 부르짖으며 무능한 고종에게 반기를 들다가 한성 감옥에 투옥됩니다. 감옥에서 이승만은 서양 선교사들이 넣어준 성경을 읽고 기독교로 개종합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 안에서 그는 40여 명을 기독교로 개종시킵니다. 그리고 또 감옥에서 선교사들이 전해준 수많은 책들을 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선진국들의 자유사상, 기독교 사상을 통해서 바라본 조선의 모습은 폐쇄적이고 부패한 나라였습니다. 이 조선을 혁신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는 기독교를 주시했습니다. 감옥 안에서 영어 책들을 읽고 영어를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영한사전을 직접 만들기도 하고 감옥에서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집필합니다. 늘 외세의 침략으로 고통받는 나라, 전 국민이 가난하여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나라,
양반 상놈의 신분차별로 평등하지 않는 나라, 교육의 기회가 없어서 전 국민의 80%가 모아둔 나라에서 이승만은 백성들이 굶지 않고 배불리 먹으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간의 존엄을 부여해 줄 수 있는 나라가 있을까 하고 그 나라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것을 갖춘 나라 미국이라는 모델을 찾아내었습니다. 자신이 집필한 독립정신이라는 책에서 이승만이 강조한 것은 조선이 멸망하지 않으려면 미국을 모델로 한 문명 개화를 통해서 부국 강병을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904년 8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사형수 이승만은 5년 9개월 만에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뛰어난 영어 실력을 갖춘 조선 근대화의 젊은 지도자 이승만은 미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30대의 나이에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석사를,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 그 다음에 석사를, 그리고 프린스턴에서 박사를, 학사, 석사, 박사를 5년 만에 마스터합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동양 사람 중에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에서도 이러한 실력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아이비리그에서 그는 실력을 하나하나 쌓아갔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러한 스펙을 가진 사람은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승만을 준비시킨 것입니다. 이승만은 당대 최고의 엘리트로 성장하게 되고 정치 지도자로서 미국에서 한인 사회 중심에 서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은 이 나라 스스로 힘으로는 도저히 이뤄낼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승만을 미국과 선진국들과 함께 협상할 수 있는 실력자로 키워나가셨던 것입니다. 이승만은 1913년대에 하와이에서 학교를 세웁니다. 한인 기숙학교 교장으로서 한인 이민자들의 자녀들을 모아서 한글을 가르치고 우리 역사를 가르칩니다. 특히 남학생 전용의 학교에서 여학생들을 교육시키기 시작합니다. 남녀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게 되고 나중에는 여성들에게 투표권까지 부여합니다. 이 여성 참정권은 심지어 스위스나 프랑스보다 앞선 것이었습니다.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를 올리는데 크나큰 공헌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여성들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빚을 진 것입니다. 여성들이 사람 취급이나 받던 시대였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은 남녀를 평등하게 대우했습니다. 똑같이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 이승만은 계속해서 자기의 꿈을, 이 나라에 대한 꿈을 계획하고 구상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성공적으로 세워지기 위한 해법이 교육에 있다고 생각하고 교육을 계속해서 전쟁 중에도 멈추지 않고 교육시킵니다. 문맹률이 80%에 달하는 이 나라의 교육의 역할은 유능한 인재를 길러내고 이들을 통하여 외교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여나가는 것입니다. 이승만은 미국에서 교육과 외교활동을 통한 독립운동을 다방면으로 펼쳐나갑니다. 그리고 조국의 해방을 맞이하여 73세에 드디어 1948년 7월 24일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됩니다. 이승만은 지주들에게 독점되었던 토지를 무상으로 소작농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토지개혁을 실시합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자들의 전유물인 토지를 아무 힘도 없는 사람들에게 공짜로 나눠준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기득권 중에 기득권 이승만은 이 일을 단행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고 지금의 경제 발전을 이루는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는 북한과 자유시장 체제인 남한을 비교할 때 1인당 소득 격차는 30배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또 하나의 업적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입니다. 6.25 전쟁 이후에 대한민국의 상황은 비참했습니다. 이승만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국방과 안보의 부담을 덜고 경제 발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위로 대륙으로는 러시아, 중국, 북한이, 해양으로는 일본이 이 나라를 계속해서 주시하고 이 나라를 침략하려고 노려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 한미 상호 방어 조약으로 인해서 이 나라는 그 어떠한 나라의 침략도 받지 않고 지금까지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미국과 세계에서 가장 형편없는 나라 대한민국이 동맹을 맺음으로써 그 어떤 주변 국가들로부터 침범당하지 않고 보호막을 세워준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교의 넘통한 이승만의 지략과 지혜를 통해서 가장 강력한 미국이 우리를 호위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세력들은 지금도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정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가장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은 공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배우지 않으면 망각합니다. 잊어버립니다. 지나간 과거를 잊어버리면 망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부지런히 이 말씀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이마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에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하셨을까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잊어버린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기독교 정신과 자유민주주의라는 두 개의 기둥으로 대한민국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진실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지도자였습니다.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4.19 혁명에 의해서 말년에 대통령의 자리에서 내려와 하와이에서 쓸쓸하게 요양원에서 죽어갔습니다. 이 시대는 그에게 친일파, 살인자, 도망자, 독재자라는 누명을 씌웠습니다. 이런 거짓된 역사를 버젓이 공교육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15절에 보면 악인을 어렵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거짓이 진실을 가리우고 빛이 어둠을 가리우지 못하도록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교회가 거짓을 보고 침묵한다면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닌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바른 이 나라의 역사를 가르치지 않으면 지금까지 누려왔던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거두어 가십니다.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를 누가 보호합니까?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한 사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서 다윗은 오로지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27편 4절.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자신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부도 기도 구하지 않고 명예도 구하지 않고 내가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 성전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가는 그 삶을 그가 꿈꿨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에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은 소망 없는 시대 가운데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울고 있는 이 민족의 아픔을 보았습니다. 이 백성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행동한 지성인이요 신앙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반만년의 역사 가운데 이런 지도자는 없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긍휼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기도가 어떻게 지금 성취되었는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 제1회 재헌국회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그가 우리나라를 올려드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에 서 있는 분이 이승만 대통령, 그때 국회의장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 이승만의 의장으로서 이제 발언권을 가지고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이것은 이승만이 이제 의사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윤영 이분은 목사님이신데 나오셔서 기도로 이제 이 국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시는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영원을 들으시고 이 깊은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현시하신 것으로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오.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리어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오.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은 길면 길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 없을 줄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네, 남북 통일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민생의 극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세계 복음화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합니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되어서 우리 민족의 영원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 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의심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 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아멘. 네. 1948년 5월 31일 대한민국이 태동하는 현장, 대한민국의 법을 만들어서 공포하는 재헌국회에서 이승만 정부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 나라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굽어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신실하게 이 나라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마지막은 오매불만 그토록 보고 싶었던 조국 땅을 밟지 못하고 향년 90세의 나이에 하와이 마우나라니 요양원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내 뼈를 조국에 묻어달라는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사후에야 비로소 그는 고국 땅에 묻혔습니다. 이승만은 하와이에서 태평양 건너 고국 땅을 바라보면서 생애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마지막 기도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저의 천명이 다하여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몸과 마음이 너무 늙어버렸습니다. 바라옵건대 우리 민족의 앞날에 주님의恩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오직 주님께 맡기고 가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굳게 서서 국방에서나 경제에서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한 사람의 지도자로서 오직 대한민국과 오직 자기 백성의 안위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한 사람 이승만, 그는 지금 우리 주님의 품 안에서 그토록 바라던 대한민국의 번영을 보고 계실 것입니다. 참으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부 이승만 대통령이 아닙니까? 오늘 저는 이분의 충성심, 애국심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나라를, 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조국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시 나의 일신의 문제 때문에 이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나라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도 없습니다. 이 민족의 사명을 깨닫고 지금부터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에서 숨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한 신실한 이 땅의 국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늘 깨어서 과거에 우리나라가 종되었던 일과 전쟁의 아픔으로 분단되어 있는 이 현실을 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반드시 복음으로 통일하여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대한민국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